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일은 매주마다 맞는 주일이라 특별하진 않지만 두 단어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추수와 감사. 추수라고 하는 건 거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앞에도 이렇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잖아요. 과일들 또는 채소들, 곡식들. 이 땅의 모든 형태의 열매들이 분명히 계절 따라 있는데 나는 추수가 됐는가 싶은 이 질문 앞에 성과가 없어요. 애쓴 보람이, 수고한 다름박질이, 달려왔던 모든 인생의 성적표가, 결실이, 열매가 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대답거리를 찾기가 참 옹색해집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내가 감사하다고 감사해야 한다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으세요? 뭐가 되어졌어야 감사하고 이루어졌어야 감사하고 뭔가 이제는 달성했어야 감사하는 성취, 성과가 있어야 조건이 이루어져야 감사한데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년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못해진 여건에 놓여 있다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감사, 저기서 감사하는데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은 엉망인가 보구나, 내 신앙은 이젠 수준 미달인가 보구나 라는 무거운 자책감 때문에도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송성구고 또 애송귀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심보감과 같이 명언록처럼 여겨지는 귀절이지 않습니까? 단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편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미에 이 귀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편안한 자리에서 이젠 사고하기 좋은 책상에 앉아서 좋은 명구의 글귀를, 좋은 메시지의 성경적인 권면을 보내서 목사다움의 기품을 유지하려고, 선교사 리더다움의 기품을 유지하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짧은 이 세 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 귀절은 그냥 덕스럽고 아름답고 선한 의미의 귀절이 아니에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전쟁의 살벌한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 전략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두 번째 여행인 선교인 2차 선교지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리스의 마게도냐로 불려지는 지역의 행정 수도요, 군사 도시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충 도시죠.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을까요? 3주. 얼추 며칠이지요? 21일 이쪽 저쪽. 장기 선교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예요. 아주 잠깐 있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상류층들이 그러하고 하층민들도 그러하고 유대교에서 회심하고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동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신생,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원입교인 같은 이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충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 테러, 폭악, 폭언,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버려집니다. 이젠 외면당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마저도 이제는
빼앗김을 받습니다. 도적질하고 빼앗아가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못해요. 거기다 더더욱 충격적인 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정부 운동자, 반테러자로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이 되고 오명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이렇게 위급하고 시급하고 긴급한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치라도 예수 믿는 낌새만 나타나면 여기저기 폭언은 둘째 문제 치고 폭력이나 테러나 가해가 끝없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무섭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급습할까 늘 두려움과 공포, 불안해서 초조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이게 어울리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기뻐할 것이 있어야죠. 예수 믿어서 환영받고 예수 믿어서 잘되고 예수 믿어서 뭐든지 이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버림당하죠. 뺏기지요. 두들겨 맞지요. 죽을 위험에 처하지요. 예수 믿으면 인권 유린을 당하지요. 자존심 상실당하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라고 하는 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 내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일어나고 이 현장과 현실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뭐예요? 돈줄이 좀 풀리고 자식들이 좀 딱딱 제 앞길 찾아서 가주고 애썼던 것들이 더 많은 건 바라지는 않지만 노력한 만큼만 이루어져도 좋겠는데 어렵고 힘들어요. 어디에 행복의 근원이 되고 어디서 행복의 바탕이 되겠어요?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주목할 18절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꿈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매 절마다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생략하고 끝 18절에 그리스도 예수란 한 문맥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할까요? 바울은 이 핍박받고 어려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의 시대를 패배자로 패잔병으로 움츠려들고 이제는 기죽고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이 현장과 현실을 뚫고 일어나가 이 상황에 대해서 도망치고 변명하고 이젠 이 상황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도전적인 의식을 갖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래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 상황, 여러 벌어지는 여건들을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 너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눈물을 날릴 절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의 임재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끝이죠. 십자가형에 처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반전이 벌어지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교에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 사망 신고를 해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 회생불능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세상은 나에게 낙인을 찍어줘요. 끝났다.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낙인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이전 승천은,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은 역사적인 실체요, 증거요, 약속이요, 보장이다. 의학이 나를 끝났다고 해도, 현실의 계산이 나를 끝났다고 해도,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로 하여금 혀를 차면서 끝났다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꺼져가지 않는 심지처럼,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일어나 외쳐야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기도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 공력을 쌓으면 하나님 저 밥도 안 먹고 굶고 기도하지요. 저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몇 수십일 기도하지요. 저 이렇게 작정하며 수고하며 기도하지요. 놀 거 안 놀고 애쓰고 구별해서 기도하지요. 치성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억울함 당하고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하더라도 이 현실을 넘어 주님 꽉 붙잡으시오. 주님 놓치지 마시오. 시선을 어긋나지 마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어. 예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갈망의 소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수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쌍둥이를 본의 아니게 다 사는 가정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이건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가 안 낳는데도 주렁주렁 낳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탓하고 뭐 핑계대고 이것저것 많죠. 그러나 이 모든 환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 바로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인 것 또한 성과급을 따지면 조건과 상황이 돼야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고마워라 하지요. 이걸로 살아가니까 하루에도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몇십 번, 몇백 번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게 성과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감사는 뭘까요? 왜 본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명령, 뜻, 바램이래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 현실하고 가장 적절한 근사치의 용어가 뭔가를 차용한 겁니다. 빌어온 거예요. 기본소득 분배,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건 뭐냐면 신분, 나이, 직업, 성별, 이런 모든 것 차별 없이 다 똑같이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대상이 되고 나눔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여기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자성해 봅시다. 반성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건강, 생명, 호흡, 주님께
주님의 걸 빌려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쓰이도록 하셨죠. 이룬 게 뭐예요? 겸손히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이만큼 벌고 싶은데 못 벌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집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점을 못 달성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땐 진영아, 너 나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기대치에 과연 우리 얼마나 달성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0입니다. 그러면 성과급으로는 빵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죠. 쫓겨나죠. 버려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예쁘다고, 뭘 잘했다고, 뭐가 특별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될 귀한 조건입니다. 이걸 느낄 때 내 비록 아픔이 있고 시달리고 고달픈 고통살이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 나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끝없는 견인의 사랑, 여전히 엉망진창인 부도난 인생 쓰레기더미에 버려질 폐기물에 불과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쁨으로 나를 보시고 여전히 소중함으로 나를 환희하시고 여전히 기대감으로 주목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기본소득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 뭉게구름처럼 피어나야 되고 아지렁이처럼 아롱아롱 피어나고 퍼져가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망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18번 후렴구 in Christ, 예수 안에서, 바울은 이걸로 그의 인생의 모든 축소판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나됨도 주님의 은혜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부름받은 이 행복으로 걷기에 아파도 억울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죽을 뻔함 당하고 굶고 여러 어려움에 처해도 그는 그 자리에 웃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힘드셨죠? 얼마나 애써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전히 그 자리를 빙빙 맴도는 여러분의 헉헉거리는 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넘어 주를 보십시오.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구원의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이 고난 넘어 그 주님과 손을 뻗어 붙잡으시고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넘어 그분의 승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0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이 광야의 아픔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교훈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오히려 이젠 전날의 한숨과 눈물이 변해서 기도와 노래가 되는 반전의 찬미를 드리는 인생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5분의 시간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주마다 지금 5분을 곱씹어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심혈관 계통, 뇌혈관 계통의 질환 환자들이 재생, 소생,
회복되는 중요한 기점의 시간 4, 5분이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의 관점은 숨 쉬느냐, 맥이 뜨느냐, 움직이느냐예요, 뭐예요?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경배하라고 얘기하지요.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개구리 반찬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감사할 때 살아있는 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탓하고 하는 것은 죽은 자예요. 이미 숨은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죽어있는 우리를 5분을 통해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단 아침에 5분을 통해 내 영혼에 딱딱하게 경직돼가는 굳어진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리는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자리가, 또 하루를 마감할 때 5분의 감사가 내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고 내 영혼의 생명수가 되며 내 영혼의 생수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알고리즘은 자동 반사적으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동 반사 체질은 뭡니까? 어려움을 겪는다, 고생의 이전엔 경험한다, 그러면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자동 반사의 언어들, 표정들, 모습들, 마음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불평, 원망, 탓, 비관, 체념, 이런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사는 게, 이런저런 의성어나 의태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체질을, 마음의 근육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감사 근육을 쓰셔야 돼요. 감사 근육을 마음에 쓰고 입술에 쓰고 의식 속에 써가면 건강한 감사의 영성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놀라운 은혜가 내 눈에 이미 보여져 있는데도 보지 못한 걸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업을 누리는 행복의 무대에 서서 영원히 미소 짓고 영원히 춤을 추는 행복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의 세 절은 호시절에 권면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소망의 메시지요, 또한 나를 변함없이 자격과 여건이 안 됨에도 사랑하시는 불변의 사랑에 대한 노래이고,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복음 안에 해석하는 선언이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루에 단 5분의 하나님과의 경직된 잘못된 만남에서 돌이켜 골든타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소생과 영적인 감사의 새로운 체질과 근육으로서 건강한 영성의 사람들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 이 복음을 마음에 담으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